교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아예 교회라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교회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가면 좋지 않은 꼴만 보고 형식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말고 혼자서 성경을 읽고 찬송하면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모아서 구제도 하고 도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골치 아프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기독교 서적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교회에 나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닐 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종교가, 당신의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교회는 전혀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오래전 교인들의 신앙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쁨이 신자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다라고 하면 전부 몰려가서 벽돌을 나르고 직접 나가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예전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에 제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교회 다닐 때 다녔었는데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오고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를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짓자라는 의미로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주말마다 가서 벽돌을 나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거의 1년 가까이 지었죠. 교회가 다 지어지고 나서 거기서 예배 드릴 때의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을 대부분 다 저는 교회에서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인하여서 부담을 가지는 것을 싫어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되고 만 것을 우리는 봅니다. 기독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 어떠한 가르침보다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가르침보다 더 놀라운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우면서 그 안에 담고 있는 사상은 놀라운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여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부패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싸우고 늘 부패하고 늘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사실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했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숭고하고 아름답고 사람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늘 부패하였고 또한 반항적이었으며 어떤 때는 다른 민족들보다 이방 민족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무엇인가 배웠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 그 좋은 가르침은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배운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사실 두려워합니다. 아니 어쩌면 싫어합니다. 한번 교회에 소속되면 요구하는 것도 많고
또 좋지 않은 일도 늘 보아야 하고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새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비단 오늘에만 생긴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던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은 새 것이지만 지나고 나면 다 헛것이 됩니다. 나타나는 양상이나 규모만 다르지 인간들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성경은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들은 모이기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성격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착각이죠. 자기는 신자요, 진리를 받아서 잘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분명히 자기는 신자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도 함께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믿는 자에게 대하여서 애정이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무관심한 겁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개인적으로 진리를 더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는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실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임을 자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 따로 있고 엘리트들을 위한 기독교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독교를 부정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자든지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를 따져보면 사실은 다 동일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요 또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나올 필요조차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가 하나의 액세서리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그러한 진리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함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 구원하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으로 빚어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몸이 과연 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지체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결혼할 때가 되면 남녀는 서로 자기 배필을 찾습니다. 자기 몸의 다른 한쪽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어야지만 자기가 온전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드디어 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 한쪽이 욕을 먹으면 함께 욕을 먹는 겁니다.
다른 한쪽을 버리고 자기 혼자만 행복한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해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온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온몸을 다하여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세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 자기가 사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풍성하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존심만 내세우는 거죠. 또 남의 문제에 참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혜롭고 똑똑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참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로 거듭난 자라면 다른 영혼에 대하여서 무관심하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불신자나 교만한 자들의 비판과는 확연하게 달라야만 합니다. 가만히 보면 불신자들은 보면 어느 한쪽 면만 보고는 무조건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또한 비판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정신으로 비판합니다. 사실 요한일서는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의 신앙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정중하며 사랑으로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요한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정신으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불완전할까요? 따져보면 우리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보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더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의 가면을 벗기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마다 우리는 아픔을 느끼고 당황스러워하며 또한 혼돈을 겪습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대로 좀 열심히 그래도 한 주간 살았으니까 교회 가면 위로의 말씀을 듣겠지라고 기대하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여지없이 쳐서 아무것도 아닌 나로 만들어버리고 책망의 말씀만 듣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만약 이 긴장이 없으면 그 교회는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스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그냥 예전 그대로 제 속에만 있게 된다면 그 교회는 사실 비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 스스로가 사랑이 많은 척, 은혜로운 척, 완전한 척 하는 것도 위선에 빠진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성경은 넘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길 때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질 때문에 싸웁니다. 위선적인 곳에는 알다시피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차라리 부족한 것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혹 다른 믿는 형제 자매를 볼 때에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봅니까? 미리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다 같은 죄인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느 모임에 마지못해서 참석해주는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까? 내가 가주어야, 내가 가야지 그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 가서 한번 얼굴 보여주고 오자는 식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간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사실 나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으며 위태로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을 통하여서 거듭난 신앙의 특징, 그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며 특히 그 속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리낀다라는 말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유별나게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자기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유별난 데 있지 않습니다. 항상 보편적인 데 있습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시끄러운 것을 보면서 자기 같으면 다른 형제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괜찮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거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스스로 자기 생각을 포기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고집스럽게 자기의 패턴을 고수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볼 때 가장 아쉬운 것이 사실 이러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것도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비단에서 걸어가는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 신앙이 자랍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가르칠 때 자랍니다. 제가 주일학교 우리 중등부를 맡고 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 아이들은 진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는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진리가 명확해집니다. 가르치면서 배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남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지식이 머리 안에 가득 들어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진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모호한 진리는 속이는 화살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살을 쏘면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서 꽂혀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날아가든지 바로 앞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을 믿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은 결국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뜬구름 같습니까? 아니면 명확합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은 서로 모여서 친목을 하고 그룹 토의 같은 것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 봉사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성도는 그 결과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스스로 방황하는 것을 봅니다. 책은 많이 읽었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혼란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더 커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만 특별한 위치로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특별하면 안 됩니다. 다 똑같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넘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혼란에 빠뜨립니다. 책은 많이 읽고 알고 공부는 많이 했지만 자기 자신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 시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뭡니까? 결국 함께 죽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그렇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교회를 비판할 때에 생각을 꼭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교회의 깊은 비밀을 의논한다고 하는 것은 원수에게 총칼을 맡기는 것, 그것과 아마 같을 겁니다. 결국 그런 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람은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을 기도하고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아무리 의학 박사들이 많고 뛰어난 시설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병원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병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은혜스럽고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고 노력한다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우리 인동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